할렐루야. 네,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밝고 환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읍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명품 신앙 가문 네 번째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네, 올해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동안 안 나왔던 분들, 오랫동안 코로나 이후에 안 나오셨던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에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오지 못했던 성도님들 다시 초대하는 소중한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면서 속회와 선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그분들이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강화중과 함께 새로운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을 공부할 때 연대를 다니는 22살의 한 학생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대인관계에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왕따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상처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고립하면서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무언가 격급이 큰 두려움과 상처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슈퍼바이저이신 교수님에게 이러이러한 아이를 제가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수님이 게슈탈트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을 해봐라 이제 그랬는데 게슈탈트 그 치료법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여기 빈 의자에 너가 괴롭혔던 친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솔직히 한번 네가 얘기해봐라. 우리가 보기에 뭐 별건 아닌 말인 것 같은데요, 그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눌렸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의자 위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아이가 앉혀 있다는 그 생각, 그 지난 십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막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서 그 두려움과 마주할 수도 있고 계속 외면할 수도 있다. 선택은 너한테 달려있다. 나는 이제 너한테 응원해주고 싶다. 네가 이 두려움을 직면하고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가 그날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터뜨리면서 그 친구에게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가 내 인생을 얼마나 지금 힘들게 했는지 알아? 막 그 감정을 쏟아내면서 첫 치유의 발걸음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상담이 이제 몇 회기 지나고 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뭘 깨달았냐?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실제보다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이 더 컸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만한 거였던데 내가 그 두려움을 이만하게 생각하고 나 혼자 지금 걱정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네요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형태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단에 서 있는 저도 지금 두렵고요. 여러분도 두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매번 설교하러 이 제단까지 올라올 때까지 두려워요. 근데 이 제단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외면할 때 오히려 그 두려움은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 내가 직면하면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단지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5장 1절 요 짧은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강화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5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다고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재산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대요. 도대체 무슨 두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요, 외부적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는 전쟁을 했는데 이후에 다시 적들이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언제든 복수를 위해 찾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언제 저 가나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나를 보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외부의 위협 속에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런 외부의 두려움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불안정성,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같은 외부적 요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 다 써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도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내부적 두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지금 시간이 꽤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식을 주겠고 네 민족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점점점 하루하루가 다르게 아이고 쑤셔. 여러분, 75세 넘은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거의 80에 가까운 그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나이에 전쟁을 나갔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갔고 자식을 가질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내 옆에 있는 아내 사례도 내가 보면 점점 할머니가 되어 인생에 아이를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자식을 주실까? 나를 봐도 답이 없고 여기를 봐도 내 아내를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부의 두려움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감정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약속이나 기대가 지연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을 느낍니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일지라도, 내가 건강할지라도 갑자기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뭔가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두려움이 임하죠. 뭔가 하나님이 딱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탈출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평생 노예로만 살던 사람들이 탈출을 했다고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갔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며칠 후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걸 떨어지니까 두려웠어요. 당장 먹거리가, 당장 내 눈앞에 물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의 신앙이 다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다 까먹고 감사도 다 까먹고 그 두려움이 임하자 신앙의 원점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내 일상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요,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감사하고 뭐고 다 잊어버려요. 내가 신앙 다 잊어버리고 옛날 하나님 믿기 이전에 그 삶처럼 똑같이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겪었던 두려움 우리가 다 겪고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압박과 불안 속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지 못해 미래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경제적 불안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번 달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미래는 안전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불안해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해결책을 찾게 만들고 감사의 마음을 다 잊어버려요. 내 안에 은혜 다 까먹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며 자식을 가질 수 없을까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는 건강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질병을 겪거나 몸이 약해질 때 아이고,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불안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려요. 목사인 저도 막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은혜고 뭐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자꾸만 흔들리고 두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괴로워한다고요. 그 불안감이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와 어려움, 또한 우리의 두려움이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그러면 제가 설교에 처음 얘기했던 그 상담받았던 학생처럼 스스로 나 혼자 거기에 입을 꽉 다물고 내가 다시는 저 사람 상종할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 혼자 고립되어서 요만한 거를 이만하게 생각하고 혼자 끙끙대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오히려 더 큰 외로움과 상처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이 자녀를 기다리며 불안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의문을 품었던 것처럼 때때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딱 하나님 기도하면 그냥 응답 곧바로 왔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안 와요. 도대체 이 응답 언제 주실 거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 놓여 있고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런 상황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귀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잠재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상황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움을 잠재고 그에게 새로운 믿음의 힘을 불어넣는 중요한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방패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외부의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널 보호하마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전쟁의 승리 후에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북군이 또다시 연합해서 나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방패다. 내가 방패가 되어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인생을 붙들어주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부적인 두려움에 노출됩니다. 나는 신앙을 잘 지키려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왔어요. 건강 문제가 왔어요. 인간관계의 상처가 왔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위협이 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나는 내 방패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나는 내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목의 권사야, 아목의 집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이 방패 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두려움에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상급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손에서 나오는 이거 이것저것 그게 아니다. 내가 네 인생의 상급이다.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상급이다. 천지를 창조하고 죽음에서도 모든 이들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인생에 없었던 것을 다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지 못한 현실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질적 보상이나 즉각적인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내가 있잖니, 내가 네 인생의 상급이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얼른 그냥 돈 몇십억을 주는 게 좋겠죠. 얼른 무언가 답을 해결했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그거는 잠시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면 그때서부터는요, 이것을 인지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자식을 못 낳아도, 내 삶에 당장 무엇이 쥐어지지 않아도, 내 삶에 지금 건강이 주어지지 않아도 나의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상급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우리 찬송가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푸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상급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의 인생 속에 뭔가 조금씩 풀려나갈 때 그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네 방패다.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보호할 거다. 두 번째, 너가 이것저것 다 원하는데 그런 모든 백지수표와 같은 나를 붙드는 것, 이것이 너의 인생의 모든 마스터키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우리는 외적 성공이나 물질적 축복을 기대하며 왜 이런 것들이 빨리 오지 않느냐고 불안해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맺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왔을지라도 여기 와서 확인하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가 되고 여러분의 상급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찾는 것, 이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내가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두려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심령에 좌정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밤새 실험하다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저 자리에서 무릎 꿇고 다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는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발발발발 떨리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제 자신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두려움 속에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좌정시키시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길들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경제적 불안 속에서의 두려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불안에 빠졌듯이 우리도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삶의 방향을 잃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첫 번째 도망간 것이 그리 시내가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누가 책임져 줬습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먹을 걸 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이후에 과부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요, 과부의 집에 딱 한 번 먹고 끝날 만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밥 한 끼 굶지 않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의 삶에 여러분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그 문제 내가 돈만 있었으면 하는 그 눈을 들어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문제로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가 병과 고통 속에서 내 삶이 이제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었고요,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그의 모든 생명을 3년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방패요 내 상급임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 속에서 미래의 불안 속에서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귀한 때 가장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연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상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자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일주일을,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생애를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말씀 붙들고 그가 100세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도 주시고 믿음의 귀한 하나님께서 명품 가문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여러분도 들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도 명품 신앙 가문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첫걸음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두려움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시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이 찬양 가사처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려움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시고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